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네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던 중에 어떤 한 도시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소문이 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 중에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난 노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서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습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갓난아기였을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대답이죠. 우리 모두는 아기로 태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는 갓난아기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위대한 위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 범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 신앙을 통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떤 회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자라고 성장해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평범한 신앙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갓난아기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에 필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에
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옛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가, 내어버릴 수 있는가, 그 모습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장 그리고 2장에 보시면 그 내용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그 다음 왕위가 되는 그 왕위 계승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은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치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뭔가 비정하고 냉정하고 때론 무섭기도 한 그런 사건들, 숙청 사건도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은 자신의 형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도니아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군대 장관이었으면서 자신의 사촌이기도 한 막강한 실력자 요압도 죽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저 사람은 조심해라 라고 했던 시므이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떠났던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진 못했지만 정치적으로 감금하는 그런 일도 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1장, 오늘 2장에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 아도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한 번도 책망을 받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랐던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해서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왜 반역을 일으키고 왜 그 결과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아도니아는 이런 비참한 결말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아도니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다윗의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라는 데 있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란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따가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이 아도니아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단에 있던 뿔을 잡음으로써 용서를 받고 살아나게 되죠.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도니아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새로운 사건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어느 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라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도니아가 고백하는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아도니아가 뭔가를 깨닫고 이제 제대로 좀 돌아온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말 가운데 잘못된 거짓된 내용이 있죠.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자기를 다 지지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선 열왕기상 1장 20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백성들은 오히려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결정했다라는 선포를 하자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의 말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그런 것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도니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아직 미련과 욕심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왕이 되기 위한 생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기 욕심대로 일했던 그의 마음이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속에 아직 계략이 있습니다. 얄팍한 술수를 통해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말의 뜻을 모른 그 밧세바는 그럼 내가 저 아도니아를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솔로몬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어머니 밧세바가 전한 말을 듣고 솔로몬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당장 죽여야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의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밧세바 입장에서 보자면 저 아도니아가 좀 불쌍하기도 하고 왕권도 잃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수넴 여자 아비삭과의 개인적인 애정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니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위로해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화를 낸 이유가 있죠. 아도니아의 부탁은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의 애정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위를 잇는 사람이 전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던 솔로몬은 그처럼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아비삭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죽을 때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아비삭입니다. 단순한 후궁을 뛰어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삭이죠. 근데 그런 아비삭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내가 아직 왕에 대한 미련이 있고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공공히 나타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솔로몬은 화를 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아도니아의 계략에 성공을 했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아도니아에게 혹시라도 쏠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도 쓰였던 그런 방법이었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근데 그 반역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의 참모 중에 한 명이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궁에 가서 그 왕 다윗의 후궁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도니아의 말 중에 그런 계략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불같이 화를 내고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24절 25절에서는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고자 한 것,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아도니아는 또 반란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욕심에 따라 행한 아도니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반역한 아도니아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오늘 그 아도니아를 죽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 매정한 사람인 것 같다. 그는 매정한 사람일까요? 아도니아를 죽인 것이 보통 역사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비정한, 무자비한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선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이런 아도니아에 대한 솔로몬의 경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절, 51절인데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 반란을 실패한 아도니아는 살기 위해서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제단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 그 네 귀퉁이에 있는 솟아나온 그러한 부분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죠.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 사람이 살기 위해 도피성으로 가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그 제단에 뿔을 잡으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자들, 억울한 자들,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위험에 있으면 그 제단에 나가서 제단뿔을 잡고 거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제단뿔을 잡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도니아도 자신이 그 위험 가운데 살기 위해서 제단에 나아가 제단뿔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도니아를 보고 솔로몬이 한 번은 그를 용서를 해주죠.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에 용서를 해줍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이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선하게 잘 살면 네가 목숨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근데 혹시라도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좋은 생각을 품으면 그때는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솔로몬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용서를 해줄 때 앞으로 잘해, 내가 용서해 주는 거 잘 생각해 라는 의미에서 그냥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보기에 아도니아가 충분히 한 번 더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으니 조심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장을 보면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단뿔을 잡고 용서를 구했던 그 아도니아의 마음이 하나님께는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마음이 온전히 돌아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시 밧세바에게 나와서 나에게 저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도니아는 진정한 믿음으로 회개해서 그 제단뿔을 잡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종교적 제도를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사용했을 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 마음속에 아직 버리지 못한 욕심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 하나는 바로 이 욕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모두는 사실 옛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새 사람으로서 옛 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중 버려야 할 것 중에 첫째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유혹의 욕심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많은 유혹이 있죠. 그 유혹에서 오는 그 마음의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를 바르지 못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아도니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찌 보면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에서 벗어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 옛사람의 모습, 욕심, 그리고 욕심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읽으신 말씀, 그 욕심이라는 단어에는 지나친 욕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탐욕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 분수에 지나친 것, 내가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아도니아의 경우 분명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가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도니아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유혹에 이끌려 욕심을 가지게 되었고 욕심으로 인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야고보서 1장 15절이 말씀하는 그 같은 결말을 갖게 되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욕심과 정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옛사람 가운데 있는 그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과 정욕의 유혹을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될 것이기에 옛사람의 모습, 그 유혹의 욕심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는 또한 욕심과 함께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썩어져 가는 옛 습관. 여기서 썩어져 간다라는 것은 보통 음식을 보고 이야기할 때 부패하고 썩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멸망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할 것은 옛사람에게 있는 그 습관, 습성 이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습관이 있으십니까? 내가 저것은 안 좋은 습관이다. 내가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습성이 아직 남아 있으십니까? 그런 모든 습관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욕심을 버리는 것, 습관과 습성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게 바른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굳어지고 무죄지게 된다. 그래서 옳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에서도 같은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욕심, 유혹, 탐욕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심과 탐욕과 유혹이 남아 있으십니까? 이 내용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 낡은 생활 방식, 그 관련된 모든 것들, 욕심,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모두 내다 버리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욕심과 정욕, 습관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 육체의 욕심을 떠나는 우리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 새 사람을 이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아도니아가 그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아 돌이켜봅니다. 탐욕이 있지 않은지, 잘못된 습관이 있지 않은지, 그런 옛사람의 모든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대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도니아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주님, 이제 새 사람으로서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욕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탐욕 가운데, 습관 가운데 유혹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처음에는 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지만 그 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노력에서는 옛사람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의 모든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유혹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옛사람을 버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죄에서 온전히 떠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함.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시험 가운데 있는 어려운 분들,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새 사람으로서 능력 가운데 서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약한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 능력 가운데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기로 병으로 어려운 분 겪는 분들,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모든 약한 분들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옷을 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또한 불안과 오랜 모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능력 덮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도 기도합니다. 우리 오랜 직간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이 가나안 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성장해 나가는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나타낸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이해하시고 또 이상 넘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각종 병들이 있습니다. 병들에 치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늘과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부활 후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그 부활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남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찬양팀, 성가대 주님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우리 특송을 하시는 집사님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하나님의 대언자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내일 예배와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넘치게 해주시고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맡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이성희 장로님께 높잡아 주시고 특성을 하는 교인장 입사님이 되시는 마음 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희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다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말씀에 태어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해주시고 설교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정말 주 앞에 엎드려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 그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한 그런 유혹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아침 그 모든 욕심도 탐욕도 그 모든 습관도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새 사람 자라고 성장하여서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온전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온전한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 정말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